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지난 주일에는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자야 된다고 했나요?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사람 가운데 택한 이유는 그들이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려면 사람의 아픔, 사람이 겪는 고통, 연약함, 이런 모든 사정을 잘 알아야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약시대 대제사장 제도는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런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무엇을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이게요? 산모의 그 고통을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생, 어떤 생물학적인 인생의 탄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십자가에서 그 달리시고 고통받고 아픔을 겪는 그런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 또 눈물, 간구,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경외하는 복종하심을,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시고 그다음 통곡하시는 예수님,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 예수님, 하나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무엇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말했나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그 순종을 배우면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15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지명되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 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
오늘도 그 멜기세덱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올 때에 쉽게 이렇게 다시 넘어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가 그 초보 어린아이 신앙을 갖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 게으름에 경계해야 된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만큼 어려워요. 멜기세덱 우리도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그냥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왕으로 살렘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이상의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또 듣고 보고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서는 7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속에서 1절 말씀, 11절 말씀 속에서 여기 둔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둔하다. 둔하다. 여러분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둔하다. 알아듣지 못하는 거. 또 인낭 집사. 둔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느끼지 못하는 거. 우리 권사님, 둔하지 못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 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쟤는 참 둔해. 왜 이렇게 둔하지? 아둔하다. 둔하나 아둔하나 거꾸로 말하는 거지. 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노도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의 움직임이 둔한 것, 이해력이 둔한 것, 부족한 것, 재치가 부족하고 감수성이 둔해서 잘 잊어버리는 것, 병든 동물의 수족이 마비되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감각이 무딘 사람, 우둔한 사람.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2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12절 말씀 가운데서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무슨 말이 둔하다는 말 같아요? 게으르다 말은 게으르다. 이 둔하다라고 하는 뭐 게으르다란 말이에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아요.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잠이 적지요. 일찍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매사에 의욕이 없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의욕이 없어 살아가는데 의욕이 없고 일하는데도 의욕이 없고 인생 사는 자체가 의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우리 집에 2층에 한 사람이 사는데 인생 살아가는 게 의욕이 없어 일도 안 하고 살아가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잠언서를 한번 봅시다. 잠언서 시작.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한 자의 이게 특징이에요. 가난한 자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게으르면 빈궁이 가난이 찾아오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 부지런해야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남보다 조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게으르면.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그러죠?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와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때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예배 때 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참 깊이 이렇게 보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을 들으면 별짓을 다 해. 왜 그런지 몰라. 이해가 안 가 그거는요. 집중해서 말씀을 딱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는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앞을 향해서 쳐다보고 귀를 쫑긋하고 듣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권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홍기현 집사.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 하나님을 사랑해도 은혜를 사모 안 하면 말짱 꽝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나요? 네, 그렇죠. 그 말도 맞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듣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짓 안 해요.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집중하게 들어요. 뭔 말을 하는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집중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교회에 나온 지가 오래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미 말씀에 배가 불렀다라고 할까요?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막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충만하게 배가 불러 있어요. 그래 더 이상 말씀에 집중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듣지 않으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건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귓등으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귀 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듣는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거기까지 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생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신앙의 시간이 연륜으로 보자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그 수신자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선생이 되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냥 하루 이틀 1년, 2, 3년 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생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에 충분한 만큼 믿은 자가 의 행동을 믿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거죠. 교회 다니기 오래 되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이 헬라어는 뭐라면 디아론 크로논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시간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시간 때문에. 시간.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온 사람들. 그렇죠? 지금은 이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 아에서 억압받고 그들로 하여금 굴리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태. 또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회유 이런 걸 받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신앙이 흔들리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헬라의 시간이 두 가지 시간 있죠. 헬라 사람들의 시간이 두 가지가 지난번에 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은 달라요. 크로노스는 무슨 시간이냐면 아무런 의미 없이 단순하게 흘러가는 물리적이며 객관적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면 밥을 먹어요. 시간을 보고 밥을 먹는 사람. 이 크로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보고 밥을 먹는 사람. 반면에 카이로스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접목된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이 시간은 어느 때예요? 시간을 보고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밥 먹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노스 시간은 인간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말은 어느 시간을 말할까요?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판단하기에 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충분한 시간과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에 이르러야 했음에도 실제 그들의 영적 실체 상태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교육 받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공부로 배운 것도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세월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수준은 여전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젖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둔하다 그 말이에요. 둔하다. 말씀에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둔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말씀에 둔하고 게으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에 둔하고 게으를까요? 말씀에 듣는 것에 둔하고 게을러진 것을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별로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됐어요. 막 20년, 30년, 40년 됐어요.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맨날 십자가 얘기나 하고 회개하라는 얘기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거밖에 다 이미 알고 있는데 또 해.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신선한 것이 없어요. 교회 와도. 둔하다. 그래, 게으르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를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포만감에 빠진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띄워서 더 이상 배울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잖아요. 그냥 박사들이 그런 위험에 많이 빠지죠. 지식의 자기 전공 분야의 지식을 포만감에 쌓았어요.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더 이상 배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먹는 걸로 표현하자면 배가 고파서 막 밥을 먹었어요. 배가 부르면 식욕이 더 이상 채우지 않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식도 어느 단계가 되면 포만감에 빠져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일으킬까요? 죄송하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교회 중직들, 사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장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장애인 것 같은 사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장애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모태신앙인 줄 아세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선교도 못해. 다 못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다니기는 다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보편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세월이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30년 신앙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 믿음이 좋아서 실력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자기 실력으로 알고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 이민교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네.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다고 막 자랑하고 막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 같이 하고 다녀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그게 자기 신앙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일까요? 네? 두 가지 다 있어요. 두 가지 다예요. 육신의 피곤함도 있고 그런데 매 주일마다 조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네.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는 사람. 매 주일마다 조는 사람. 육신에 피곤해 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막 결혼하고 나서 주의할 때인데 그때는요. 성가대 주의하고 그럴 때인데 많이 졸았어요. 저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성가대석에 앉았다가 내가 졸음 이렇게 하는 거야. 깨라고. 못 졸게 하더라고. 조는 사람도 죽겠는데 보는 사람은 더 죽겠는 거야. 아주. 그런데 그게 영적인 문제였어요. 저도요.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그래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서 목사님하고 눈만 이렇게 탁 부딪히게 돼 있는데 그런데 찬송도 잘하고 막 모든 거는 잘하는데 성경 본문은 딱 읽고 설교 시작만 딱 되면 그때부터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랬다잖아요.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네. 죽겠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미안하고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어느 날인가 이분이 아주 설교를 듣는데 안 줄고 너무너무 똑바로 들더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간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지나갑니다. 40편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죠?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들리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잖아요.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들어요. 필사적인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귀를 뚫어주시옵소서. 귀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내 닫혔던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뭐 졸음 오는 거는 육체 피곤함 때문에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 시간마다 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신앙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밤에 교회 다니는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12시 전에 무조건 자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2시고 3시까지 놀다가 자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둔하다는 거냐?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하고 게으르고 별로 관심이 없고 귀는 물론이고 마음까지 깨닫고자 하는 일이 없는 태만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있냐? 성경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을 안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성경보다 좋은 게 더 많아. 이 아이폰 마귀예요. 마귀. 진짜 마귀예요. 우리에게 생활적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거 좋은데 온통 여기 아이폰에 다 정신이 가 있다고 하네요. 자다 일어나도 바로 아이폰 보고. 그리고 오락. 여러분, 이런 것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그 말씀에 적용하려는 열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한번 살아보려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할 수밖에, 게으를 수밖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해 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요? 영적으로 무각한 상태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듣기는 들어도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둔하고 무감각하면 들어도 그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린아이 초보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보고 성경 공부하자고. 여러분, 초보가 뭐죠? 초보? 기초. 초보가 뭐예요? 처음 시작하는 거. 초보.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 판단해봐요. 나는 초보인가? 아니면 중간인가? 아니면 조금 차원 높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보세요. 운전면허증 처음 딴 사람이 뒤에다 한국 가면 초보 운전이라 써붙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 다닌대요. 3일 동안 직진만 하고 다닌대요.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운전을 직진만 하고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초보라 그 말이겠죠.
여러 아이들이 키우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ABC만 계속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학년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그게 되겠냐 그 말이죠.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영적인 둔함과 게으름을 더욱 경계하고 신앙이 성장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두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앙의 자신을 지켜야 된다. 자기 신앙은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저자가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한 결과가 스스로 그처럼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 있을까요? 목사에게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느 개인이든지 그 개인에게 달려있지 누구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퇴보와 성장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신앙이 퇴보했다, 내 신앙이 게을렀다, 잠자는 신앙이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이 설교가 뭐 저래 이러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상태예요. 자기가 자신의 신앙을 개선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말씀은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귀는 더 커지고 넓어지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좀 약하다고 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신앙이 퇴보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자기 신앙을 자신이 돌아보지 않는 이상 성숙이란 있을 수 없어요. 성장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성경도 읽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들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만나 모이면 이제 우리 나이쯤 되니까 건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강. 그래서 뭐에는 뭘 먹고 뭐에는 뭘 먹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거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40대 사망률이 많대잖아요. 40대 사망률이. 네, 성인병 때문에 40대 사망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제 관심이 건강. 그래서 막 TV에 보면 먹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프로가 먹는 프로, 요리하는 프로도 많고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죠.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아. 본능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빨리 세상 그만 살고 떠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그런데 여성들은 또 다르죠. 여성들은 더 한 차원 높아서 그보다 거기에 또 하나 또 있죠. 여성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
나이가 젊거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여성은 똑같아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 네. 더 그것이 관심이 높아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건 뭐 친구이건 가족이건 그냥 다 모두 누구든지 건강을 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보려고 애를 써요. 체지방을 빼야 되고 운동을 얼마나 하면 그거 체지방이 얼마가 빠지고 음식마다가 그 또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걸 써서 이걸 얼마큼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런 걸 보고 음식 먹는 사람도 많아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내 몸을 날씬해 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귀로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천하지 않고 행동 안 하고 실험하고 테스트 해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내 체질과 적성에 꼭 맞는 다이어트 비법을 알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건강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신앙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풍요해지고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방법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이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그래야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영적 치아가 있어야 되고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소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비유하자면 좀 오늘 히브리서 같은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많죠. 그냥 맨날 복음 얘기나 하고 구원 얘기나 하고 또 축복 얘기나 하고 건강 막 하나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뭐 아들이 대학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이 히브리서 이런 걸 하면은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요. 몸을 비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님을 주변을 돌아보세요. 건강을 위한 비법만큼이나 신앙 건강을 위해서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이폰 가지고 아이폰을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아이폰 틀으면 여러분 신앙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책도 볼 수 있고 유튜브 들어가면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많이 듣잖아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신앙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유익한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멘?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신앙 건강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내 신앙이 후퇴하고 나태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돌아봐야 돼요. 자기 신앙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그룹이 많은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면 신나고 재밌지요. 당연히 재밌죠. 신나죠. 저도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부흥 좀 시켜주세요. 저도 잘못한 거예요. 신나는 것이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말씀을 깊이를 알고 거기서 신나야 되는데 그룹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걸 신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도도 잘못하는 거죠. 건강한 신앙은 오직 자기 자신이 그 신앙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신앙 비결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할 때에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의 말씀을 항상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늘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미숙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성숙한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또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깊이 설명을 안 해도 딱 드러나 있잖아요. 먼저 13절을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란 무슨 말씀, 어떤 아이일까요? 바로 본문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경험하지 못했다? 김선희 집사님? 모르겠어요?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 성경을 한번 먼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0절 34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 경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이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씀 속에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가 대답한 말을 잘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마리아가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마리아가 대답하는 말은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아직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재물을 축적하듯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가서도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동침하여. 그렇죠. 그렇게 말했죠.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동침이라고 하는 경험의 수준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랑이신 걸 믿으세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랑인 걸 믿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반대로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깊게 알기 위해서는 이를 경험하고 실천해 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경험하고 체험해 보려고 안 하잖아요. 실천해서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가서 말씀에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말은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운동선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장성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진리를 몸에 체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실천을 해보고 훈련을 해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이렇구나.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려면 늘 배우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말씀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지요? 그렇잖아요? 말씀과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들은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실천해보지도 않고 미리 다 기밥하는 거예요. 다 이유를 달아요. 그러고 그 말씀에 이유를 달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봄으로써 선악에 대한 살아있는 그 판단력을 체험하고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을 적용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장성한 신앙생활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지식은 그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되고 활동되어야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지식은 그 지식 자체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거를 적용되고 활용되어야만 그 지식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 지식이 많잖아요. 그 지식 배운 걸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써먹는 거죠, 지식을.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생명에 관한 직접적인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활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건성으로 알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저는요, 히브리서를 이 강의를 하면서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왜 진작에 히브리 말씀을 안 했을까? 왜 가까이 못 했을까? 여러분들이 히브리 말씀을 들을 때는 좀 거부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찔리는 말씀들이 들려지기 때문에 거부감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단지 듣기만 하고 삶에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언제까지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이를 늘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살아있는 분별력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말씀의 초보가 아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